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A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하디 영적 각성 120년 기념대회 권역별 성회가 부산을 시작으로 지난 20일에는 강릉 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갈망한 기도의 현장 CCNA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대회 권역별 성회가 지난 20일 강릉 중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대회는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원산 대부흥운동 120주년을 기념해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교회 갱신을 선언하는 대회로 지난 17일 부산 온누리교회에서 막을 올리고 2차 성회가 강릉 중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일부 다시 근원으로 시간에는 동부연의 김영민 감독의 개회 선언에 이어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장인 이현식 목사는 한국교회에 또 한 명의 하디가 세워지길 간구했습니다. 120년 전 한 사람 하디를 붙잡아 주셨던 성령께서 바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바로 이곳에 또 한 명의 하디가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철 감독 회장은 이방인에게 오신 성령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디 선교사 한 사람의 회개는 전국에 있는 한국 교회를 깨우고 마침내 1907년 평양 대부흥 그리고 3.1운동에 이어 오늘의 한국 교회를 잇게 했던 영적 자취였다고 말하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성령운동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 120주년 영적 각성 120주년은 이 집회가 끝이 아니고 이 집회가 시작이 돼서 교회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변화의 운동이 일어나는 일이 앞으로 지속돼서 가장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사회가 어려울 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성령 운동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2부 다시 복음으로 시간에는 회개에서 회심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뜨거운 기도회와 제천 제1교회 안정균 목사의 말씀 선포가 이어졌고 영적 각성 100년 기도운동의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대회는 지금이야말로 120년 전 하디 선교사가 보여준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회복을 위한 실천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회의 기도에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대회 권역별 성회는 영적 회복의 시간을 촉구하며 22일 대전 한빛교회, 24일 선원목자교회에서 다시 근원으로, 다시 복음으로를 주제로 모두 4차례 메시지가 선포될 예정입니다. CCNA 뉴스 김지윤입니다. 지난 13일과 14일 대구 엑스코와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2023 나라사랑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광복 78주년과 정전 70주년을 맞아 극동방송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만여 명의 대구, 포항 시민들이 참석했고 전국 13개 극동방송 전국 어린이 합창단 단원 650명이 참석해서 총 6개의 테마로 나누어 평화 통일의 염원을 담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한편 나라사랑 축제는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순회 공연을 통해 이어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네, 9월 총회를 준비하는 교단들은 총회 준비로 요즘 가장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총회를 여는 장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뭐가 문제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장로교회 정치 체제는 이제 삼심제 제도를 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지교의 당회와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삼심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총회 소집 권한이 총회장에게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장소와 일시를 명시하여 이제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제 일부 단체나 일부 구성원들이 총회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들은 그 요청이 권한을 가진 자들의 요청인가,
만약에 그들이 총회 장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적법 절차를 거쳐서 총회 장소 변경을 요청해야 되는데 요청할 때는 어떤 총회를 상대로 어떤 사안에 관해서 안건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교단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특정 구성원 개인이 총회를 상대로 총회 임원회를 상대로 어떤 요청을 할 때는 직접 청원권은 없습니다. 직접 청원권이 없고 그 소속 그 노회에다가 건의하고 청원하고 노회의 결의를 통해서 총회나 총회 임원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질의의 제도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단체나 특정 구성원들이 이번에 의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소집권자가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공고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요청들은 종교 내부적인 교단 총회 내부적인 적법 절차에 의한 요건이냐 제가 볼 때는 그 요건에 하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요청 장소 변경 요청은 적법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공문 내용에 대해서 총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총회가 아니고 총회 임원회가 그 공문을 이제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회 임원회가 그 공문을 받고 그 안건을 논의할 때 그 공문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법적 효력을 가진 공문이어야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공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출된 청원된 그런 공문도 아니고 총회 임원회는 그 공문을 참고로 받았을 뿐이지 적법한 공문으로 수납해서 그걸 안건으로 채택해서 결의한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총회 임원회에서는 그걸 참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겁니까? 총회 임원회가 그런 공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8회 총회는 명성교회에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공고를 확정해서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확정된 그 공고는 법적 효력이 있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타교단 목회자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래에 모 방송국을 통해서 타교단 목사님이 본인의 의견 표명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언급했는데 본인의 의견 표명은 표현의 자유로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의견 표명 속에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법을 왜곡했고, 그다음에 총회 결의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정된 사실을 마치 확정되지 않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그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는데 이건 자신의 의견 표명을 넘어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관계가 왜곡되면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부의 타교단 인사가 목회자가 통합측 교단 총회에 관련된 건을 표명할 때 의견을 표명할 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의견 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관계가 다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혼란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부 인사 그 목사님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죠. 마치 총회 결의가 있었고 확정됐고 대법원의 판례로 확정이 됐는데 확정되지 않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이야기한 내용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뭘로 입증해야 됩니까? 총회는 확정됐고 대법원도 확정됐는데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전제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할 때 그 목사님은 자신의 그 의견 표명을 입증해야 돼요. 입증하지 못하면 이거 곤란하죠. 그러니까 타교단 목회자가 선동적으로 통합측 그 교단 총회 결의와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그 논평 자체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과 관련해서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 부분인데, 그렇죠. 대법원까지의 과정 또 최종 판결의 내용 그 의미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을 위반하여 제2대 담임 목사를 청빙하였으니
담임 목사 대표권의 효력이 없다. 계속 명성교회가 불법으로 교단 헌법을 위반하여 제2대 담임 목사를 청빙했다.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이것이 종교 내부적인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총회 재판국으로. 총회 재판국에서 1차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을 내놨습니다. 명성교회 제2대 담임 목사 청빙 절차는 교단 헌법의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교단 내부적인 헌법 유권 해석을 인용했고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은 적법하다. 대표권이 유지되고 있다. 자, 그런 판결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총회에서의 총회 재판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던 거죠. 네. 그런데 통합식 교단 그 권징 재판 제도를 보면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관련 당사자들이 불복하여 재심을 청원하면 총회 재판국에서 재심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한 일부 관계자들이 재심을 청원해서 총회 재심 재판국이 열렸습니다. 예. 재심 재판국은 명성교회가 헌법을 위반하여 청빙하였으므로 담임 목사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런 판결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이제 발생하냐면, 자, 재심 재판국에서 이제 판결한 그 내용과 총회 결의가 상충할 때 재심 재판국의 판결대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심 재판국에서 명성교회 2대 위임 목사 청빙은 효력이 없다.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 총회는 거기에 반한 결정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라, 재심 재판국에서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총회에서 수습 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재결정하는 그 결정이 다 무효다. 총회가 불법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관계 당사자들이 이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한 거예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재심 재판국의 그 자체가 내용상 절차상 하자다. 교단 헌법에는 그 총회 재판국은 임기가 3년 보장되어 있습니다. 매년 5명씩 교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총회도 헌법에 보장된 총회 재판국의 그 지위를 박탈을 못합니다.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재판국을 해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재심 재판국, 총회 재판국을 다 해임시켜버리고 교단 헌법을 위반하여 새로운 재판국원을 조직해가지고 명성교회한테 불리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재심 재판국이 판결이 내용상 절차상 무효이니 총회 결의가 법적 효력을 미친다. 원래 명성교회가 적법했다라고 하는 총회 재판국 판결과 총회 결의가 적법하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제 특별히 강행 법규만 위반하지 아니하면 종교 내부적으로 교단 헌법과 총회 결의를 존중해 줍니다. 교단의 자율권을 그대로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대법원을 통하여 총회 결의와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명성교회 제2대 담임 목사 청빙은 교단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적법했다. 이것이 총회 결의와 대법원 판례로 이미 확정돼 버린 겁니다. 확정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통해서 여전히 확정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예 모순입니다. 모순. 총회 결의에 순종하지 않고 특정 개인이 7회 총회에서 확정된 사항,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종교 내부적인 그 결의와 유권 해석에 근거해서 판결로 확정을 해줬는데 대법원 판결도 믿지 않고 총회 결의도 믿지 않고 무조건 선동적으로 여론을 선동해서 명성교회가 불법을 범했다, 총회가 불법을 범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교단 총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예. 자, 총회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인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글쎄 어떻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바람직한 총회 준비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통합 측 이번 명성교회와 관련된 사건은 교리적인 사건이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리적인 문제로 가지고 들어와서 혼란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오늘 있게 되는데, 이건 이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치적인 문제이고요. 우리 총회는, 우리 종교 내부적으로 총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 판단자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전국 교회를 관리 감독해 가면서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 판단자인 총회가 어떤 결정을 했으면 총회 구성원들은 마땅히 거기에 순복해야 합니다. 순복하지 않고 개인들이 자기 의견의 절대화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건 개인 생각이고 개인 의견 표명이고.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여론을 선동해서 나가는 것은 이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08회 총회는 그 총대 대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1,600명 정도 되는데 그 1,600명 총대 대의원들이 108회 총회에서 총회 권위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 판단자로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총회 구성원들은 그런 총회 결의를 이제 순종해야 되겠죠. 민주주의 대원칙은 다수결입니다. 소수는 다수에 의해서 순종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야 되죠. 총회가 다수결에 의해서 중요한 안건을 처리했다고 한다면 우리 총회 모든 구성원들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자,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총회 준비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우리나라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으로 을지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에 대한 물리적 방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인데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협하는 일체의 공격, 이걸 잘 막아내는 영적 훈련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